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 등으로 불리며 이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궤의 뚜껑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을 상징한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이 궤가 놓여 있었던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진 중심에 놓고 레위 자손들이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자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하자고 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환호하고 또 블레셋 군대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3만 명이나 죽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곤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지고 훼손되는 일이 생기고 또 언약궤를 놓는 곳마다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블레셋은 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았는데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의하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궤는 이후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했고 또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는 성전도 필요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용이 드는 일이니 먼저 언약궤라도 옮겨서 백성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왕권도 공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3만 명이나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준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언약궤가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언약궤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거룩한 물건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성물이기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거룩한 물건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물은 거룩하게 여기되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물은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므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졌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의하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취한 온 것을 온전히 버리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1차 접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져왔지만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지만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돌며 춤추는 것을 봅니다. 미갈의 말을 인용하면 그의 춤추는 모습은 채신머리 없는 저속한 춤꾼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율법의 제사장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미갈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지만 미갈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한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격하게 춤을 춘 이유는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저속한 춤꾼 같다고 쏘아비치는 부어치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우리나라는 체면을 유달리 중시합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양반 체면에라는 말이 있었으며 일상에서도 체면 구겼네라고 말하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다는 뜻입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타인의 눈에 보이는 나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보는 내가 어떤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 익숙해서 튀는 행동을 하거나 유별난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1대1 관계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데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의 없이 괴팍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다윗의 기쁨도 있지만 그런 기쁨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물이요 또 귀한 것이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가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춤을 추지만 자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미묘한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 자체를 능력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미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부족함과 결점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라를 죽이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치며 목숨을 구해야만 하는 수치도 당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법궤를 가져올 때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춤으로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순수한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